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그 물고기 중에 가시고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우리 가시고기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렇게 생긴 물고기가 바로 가시고기입니다. 등에 보면은 날카로운 가시가 굉장히 많이 돋아있죠. 이 가시고기 수컷은 그 모래하고 진흙을 파내고 거기에 나뭇잎과 수초를 모아가지고 산란 둥지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암컷이 와가지고 이제 산란을 해요. 근데 이제 암컷은 산란한 뒤 몇 시간 만에 이제 그렇게 죽고 말고 이제 남은 수컷이 그 남은 기간 동안 그 자기 새끼들, 그러니까 알을 잘 보호해가지고 부화시키는데 그렇게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컷은 수정란에서 이제 치어가 부화할 때까지 계속 몸을 움직여서 그 물 흐름을 만들어줘서 이 치어들이 잘 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역할을 해요. 때로는 이제 어떤 어려움들, 큰 물고기나 다른 포식자들이 다가오게 되어도 이 아버지가 용감하게 자기 새끼들을 지켜냅니다. 등에 있는 가시를 가지고 이제 그런 공격자들을 막 더 공격해가지고 위협해서 자기 새끼들을 그렇게 열심히 지켜내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게 돼서 이제 치어들이 그 알에서 나오게 되면은 이제 아버지는 이 아기들을 지키느라고 이제 체력이 다 하기 때문에 그 산란장 주변에서 목숨을 다하고 말아요. 그러면 이제 새끼들이 거기서 쭉 나오면은 그 옆에서 죽어 있는 자기 아버지의 몸을 이렇게 뜯어 먹으면서 그것을 양분 삼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시고기의 구성에는 참으로 놀라운데 이런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헌신적인 희생 이러한 것을 모티브로 해서 가시고기란 소설이 그렇게 나오게 되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가시고기도 표지도 보여주세요. 전 소설책인데 그 한 아버지가 있는데 이제 아내랑 결혼해서 아들을 하나 낳아서 이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내가 자기는 프랑스로 가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와이프의 그 소망이 있었는데 자기의 꿈을 찾아 가고 싶다 그러면서 프랑스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 갑자기 가는데 그게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서로 이렇게 티격태격하다가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와이프는 나는 내 꿈을 찾아 떠날 거야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로 가고 이 아버지가 홀로 이 아들을 키우게 되는 거예요. 아들을 열심히 키우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벌이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열심히 하여튼 키우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얼컥 이 아들이 백혈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거 더 속상하고 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해하고 깊은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어떻게든지 살려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IMF가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 병원비를 감당해야 되는데 IMF 터져가지고 직장을 잃게 되니까 이거 너무 난감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장기를 팔기로 합니다. 불법이지만은 병원비를 감당해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서라도 아들은 살려야 된다 하는 그러한 뜻으로 자기 장기를 팔려고 이제 불법적으로 이제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그 과정 중에 그냥 무조건 떼는 게 아니잖아요. 검사를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검사 중에 이 아버지가 간암 말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미 더 이상 손을 어떻게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앞으로 길어야 몇 달,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근데 또 이게 몸이 이러니까 장기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선택한 게 각막을 하나 떼기로 하는 거예요. 눈은 2개니까 그 중에 하나를 떼서 이걸 팔아서 우리 아들 병원비를 대야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각막을 떼서 한쪽 눈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아들을 치료하게 되고 아들은 다행히 이제 치료가 돼요. 너무 감사한데 이제 문제는 자기가 가난 말기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얼마 후에 이 아들을 홀로 남겨두고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프랑스로 떠난 전처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다행히 그 전처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가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그렇게 프랑스로 보내고 이 아버지는 홀로 시골에서 그렇게 외로이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이 이 가시고기 내용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대학교 때 이 책을 읽었는데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다면 이러한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참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닌가 하는 그 사랑이 제 마음 가운데 느껴져가지고 참 주님께 많은 찬양과 영광을 돌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다 놀랍지만은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다는 이 말씀은 정말 특별하고 놀라운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도 보면은 그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 12절, 13절에도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관계가 되셨으니 믿어지시지요?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정말 놀라운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심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려움 처해 있는데 방관하는 부모님 어디 있겠어요? 자녀가 어려움에 있으면요, 부모님은 세상 없어도 달려와가지고 자녀를 도와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어떤 분들은 미국 부모들은 좀 안 그런 것 같은데 얼마나 차가운지,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냥 그렇게 사는 부모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만난 미국 부모님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애들 뭐 조그만 프리스쿨에서 발표 하나 한다 그러면은 엄마, 아빠의 할아버지, 할머니 온 가족이 다 와가지고 그냥 그거 구경한다고 그냥 막 떼거지로 버리고 어이구 막 잘한다 막. 제가 볼 때는 좀 그런데 막 어이구 우리 애가 그냥 세상에서 제일 잘한다. 온 가족이 달려와서 막 서포트해주고 진짜 축하해주고 막. 그리고 무슨 자녀한테 일 있다 그러면은 직장에 휴가 내가지고 막 가가지고 애들 돌보고 우리 애 있어, 문제 있어서 안 되겠어요. 저 잠깐만 좀 나갔다 올게요. 막. 한국 같으면은 지금 애가 중요해요, 일이 중요해요, 일이 중요하죠. 이렇게 얘기할 텐데 미국은 아니에요. 어쨌든 가족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서 애 보세요, 돌보세요. 무슨 일 있다면 먼저 달려가는 게 우리 미국 스타일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게 믿어지면은 우리의 삶에 큰 평안과 행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그것이 실제로 믿어지는 은혜가 더 충만히 있어서 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아버지가 아니면 힘든 게 사실이에요.
남이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사랑하고 그렇게까지 희생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정말 우리를 그렇게 부성애를 가지고 헌신적으로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저희 가족이 미국으로 오면서 그와 좀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2012년도 7월 말에 이제 한국을 떠나서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 중간에 일본에서 잠깐 이제 스탑오버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는 길에 정말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본 잠깐 스탑오버하고 며칠 좀 보고 가자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이제 스탑오버를 하고 이제 도쿄에 있는 디즈니시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또 짐이 많으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이제 시연이가 이제 1살 넘어서 이제 2살 될 때쯤 이제 그런 나이였는데 막 애의 짐에 막 잔뜩 들고 다니면 이건 뭐 아무것도 못 하고 오잖아요.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인데 그래서 최대한 짐을 가볍게 가야겠다. 게다가 또 나가서 뭐 1~2시간 보고 올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보고 올 거니까는 어쨌든 가볍게 하고 가자. 그래서 최대한 짐을 가볍게 하고 갔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유모차까지 안 가지고 온 거. 왜냐면 시연이가 이제 걸어 다녔으니까 아 그래 걸을 수 있을 거야. 넌 걸어 다녀야 돼. 우리 최대한 다 많이 다녀야 돼. 이제 그 일념으로 유모차를 놓고 온 거야. 아 근데 이제 일이 시작이 됐죠. 시연이도 이제 힘드니까는 제가 뭐 안고 업고 하는데 그게 또 7월 말이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또 일본이 습하고 덥고 막 그러니까 이게 점점 몸이 장난이 아닌 겁니다. 제 등에서 막 땀이 나기 시작하는데 옷이 다 젖도록 막 땀이 나니까 이거 애를 업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 팔로 애를 드는데 아 정말 장난이 아닌 거야. 팔이 막 부들부들 떨리는데 이 상태로 막 몇 시간을 들고 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또 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애 잠 깰까봐 막 조심조심하면서 막 몇 시간을 손을 들고 다니까 막 벌벌벌벌 손이 막 열심히 떨리는 거야. 그 다음부터 시연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안아줘. 그럼 제가 안아줄까요? 안 안아줄까요? 모르시겠어요? 안아주죠. 네. 시연이가 저한테 와서 안아달라 그러면 안아줍니다. 제가 막 그 고생을 하고 팔이 부들부들 떨리고 막 평생의 악몽으로 남는 그런 순간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시연이가 와서 아빠 그러면은 안아주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못난 건 아버지지만 그래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이를 안아줄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 하연이도 그렇습니다. 하연이도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어요. 뭔가 하면은 쉬지 않고 말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얘가 말이 조금 많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걸 초월했습니다. 정말 은사 같아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막 밑에서 이제 사무실에서 교회 일을 하고 있으면은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말을 막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뭘 물어보고 뭐 해달라고 그러고 자기 한 것 좀 봐달라고 설명을 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야 아빠 지금 중요한 일 하니까 조용히 해. 아빠 지금 중요한 일 하니까 가. 이렇게 할까요? 제가 교인 중에 누가 돌아가셨다는 정도의 이머전시가 아니면은 하던 일 딱 멈추고 아이를 바라보고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래?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재밌구나. 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줘요. 그러면 이야기를 다 마치고 또 씩 나가지고 또 쪼르르 올라갑니다.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저만의 마음이 아니고 저만의 행동이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부모님의 마음이고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감동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특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두고 권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권세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엑수시아인데 특별한 권리, 줄여가지고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그런 특권이 다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우리의 특권이라고 하는 게 믿어지세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게
특권으로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하셨다는 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 이게 우리의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게 오늘날 문제예요.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다는데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나를 언제 돌봐주신 적이 있으신가? 내가 막 기도해도 잘 들어주시지도 않더만 아니 하나님이 내 삶을 언제 다 통해주셨나? 우리 가족 언제 챙겨주셨나? 내가 열심히 직장 나가가지고 일해가지고 눈칫밥 먹어가지고 일한 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고 해가지고 챙겨주신 게 있었나? 이러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거예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말라기 1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았다. 그러면서 모든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언제 저희들을 돌봐주셨는데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직장 다니고 돈 벌면서 이렇게 사는 거지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과 의심의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들어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육체의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도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을 아는 것이 많은가요? 아니면 모르는 게 많은가요? 두말할 것도 없이 아버지가 해주신 것의 일부도 모르는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래 방금 얘기했던 그 디즈니 가가지고 그 고생했던 거 시연이한테 물어보면 몰라요. 기억도 못해요. 그런 적이 있었어? 저희들 오면서 그랜드 캐년 준비해가지고 정말 그 가족들이 고생해서 한번 갔다 왔는데 야 그랜드 캐년 기억나냐? 그러면은 잘 기억도 안 나요. 아이가 아파가지고 밤을 새면서 간호한 적 있는데 그런 거 기억도 못합니다. 그래놓고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보통 자녀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베풀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을 하고 있는지 자녀들은 다 알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자녀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신 것도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정말 한량없는 그런 은혜와 사랑들 모든 좋고 선한 것들을 많이 공급해 주시고 부어주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들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해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게 뭐예요? 이렇게 불만과 의심의 마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우리의 특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특권이다.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큰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고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것을 위해서 도움되는 것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필요한 것을 구하라. 아멘.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우리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구하세요. 여러분 자녀의 특징이 뭡니까? 부모님께 구하는 거예요. 타지에 있는 자녀들 평소에 연락 안 하다가요 오랜만에 전화 한번 옵니다. 왜 전화하는 거예요? 돈 붙여달라고 전화하는 거죠. 서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마지막에 결론은 뭐예요? 아빠, 엄마 돈 좀 붙여줘. 결론이 그거예요. 자식들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부탁하고 이렇게 구하는 것이 늘 있어요. 물론 이제 종종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더 많이 성공해가지고 부모님 먹여 살린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가만 보면은 부모님들도 야 됐다 너나 써라 야 됐다 아껴뒀다가 나중에 너나 해라 이런 부모님들이 대부분이지 않나 싶어요.
그 부모님은 늘 자녀들한테 그렇게 요구를 받고 자녀들은 늘 부모님한테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자꾸 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8절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실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시지도 않을 거면서 구해. 뭐 주지는 않을 거지만 구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시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다.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님께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괜히 하나님 안 주실 거예요. 이렇게 마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주옵소서.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주님 말씀 붙들고 구합니다. 주님 채워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이런 걸 가지고 기복신앙이라고 불러요. 우리 맨날 하나님께 저희 없애서 하는 거 이런 게 그렇게 좋은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적지 않게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한 말씀이에요. 복 받을 것만 생각하면서 구하는 기복신앙은 물론 비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것도 건강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전 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물론 볼 때는 저 사람 믿음이 좋은가 보다. 하나님한테 구하지도 않고 이제 하나님이 됐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신앙이 좋아 보이는 것뿐이지 진짜 좋은 신앙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마음 깊은 곳에 보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마음 깊은 곳에 뭐 구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줘? 이러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 스스로를 믿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박사 땄어요. 하나님 저 여기 교수입니다. 하나님 저 여기에서 배울 거 웬만한 거 다 배웠어요. 제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 웬만한 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안 구해도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안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한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내가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실제로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이게 진짜로 믿어진 사람은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한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주님께 구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거 하나 구한다고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뭐 그런 사소한 것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께 구해야 되나?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나는 그런 작은 것 하나마저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엄청나고 어마무시한 거 막 이런 거 구하고 살 것 같아서 나는 이런 작은 거 구하면 하나님 이거 기도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 거 하나님 됐어요. 안 구할래요. 이렇게 말하는 게 믿음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주님 저는 정말 이런 작은 것 하나마저도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구해주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줄 주님께 그렇게 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볼 때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정 돌봐주시지 않으면은 단 한순간도 돌봐주시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우리가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뭐 돈 많이 벌어와가지고 행복한 가정 꾸려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평안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 가정 엉망진창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매 순간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그냥 뭐 사람들 많이 모여가지고 든든하게 큰 교회 막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 교회 정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주님 사람의 모임으로 전락하고 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임 되기 위해서 매 순간마다 주님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간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지혜 주시고 정말 따뜻한 마음 주시고 화합의 정신 주시고 막 부어주시는데 정말 우리가 그것들을 막 무시하고 우리 생각대로 나오고 하나님 괜찮아요 저 됐어요 막 이렇게 나아가면 우리가 나아가는 사회도 엉망진창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작은 것 하나라도 늘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구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 욕심 따라서 내 정욕 따라서 그렇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이 삶에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둘째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셋, 넷. 감사함으로 받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많이 구해야 돼요. 그런데 많이 구해야 하는 동시에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는 구하지만 주는 거는 아버지의 소관이에요. 언제 어떻게 무엇을 주실지는 하나님 아버지께 달린 거예요. 내가 구하는 걸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꼭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시는 건 하나님 아버지의 소관입니다. 그걸 가지고 왜 이걸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필요한 것을 구하지만 주시는 건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을 주셔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내가 생각했던 바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때로는 징계와 때로는 징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다고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 마음에 드는 것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선하고 좋은 것이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구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어떤 것을 주시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받게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눈으로 보면 안 좋아 보이는 주님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하고 바라던 건 이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 내가 구했으니까 주시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시죠.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주님께서 더 잘 알고 주시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나는 이게 필요해서 좋을 것 같고 나는 이게 있어야지만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진짜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안 좋아 보이고 내 경험에 봤을 때는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이 있어요. 우리 셋째,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무를 온전히 행하라.
여러분 특권과 반드시 같이 가야만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겠어요? 바로 의무예요. 의무. 우리 로마서 8장 16절 17절 합독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자녀가 무엇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특권이에요. 구하는 것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찾는 것 찾게 해주시겠다,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겠다고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있다면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해야 되는 의무도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세상의 부와 명예와 필요한 모든 것만을 얻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성도의 의무를 5가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가지 중에 첫 번째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는 그 주일 성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우리가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야 드려야 될 의무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꾸려 나가야 되는 겁니다. 무슨 스케줄이 있으면은 항상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꾸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뭐 급한 일이 있다. 근데 그게 진짜 이머전시가 아니면은 항상 예배 드리고 나서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조정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이야기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금강산도 예배 후 구경이다. 이렇게 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모든 일들을 하자. 그렇게 예배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꾸려 나가야 될 의무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성경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되어진 계시로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뜻대로 살아갈 거면 왜 예수 믿습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그러면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지요.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셋째로는 복음 전도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인데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전도를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대위임령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들을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예요. 의무. 어떤 사람만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면 그 아버지의 사랑과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전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기도 생활이에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거 우리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기도를 우리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그리고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우리 신체 기관 가운데서도 호흡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기도라고 그러는데 이 기도가 막히면은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죠. 질식사에 숨을 쉬는 이 공기통로 이 기도가 막히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우리의 기도가 막히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막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내 욕심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지고 마는 것. 매일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의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11조예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10의 1을 다시금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조금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11조요. 내가 번 것 중에 조금 떼서 하나님 드리는 거.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이만큼을 주신 건데 하나님 이거 너무 감사해요. 이 10분의 1 떼어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게요. 이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졌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 하나님 예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내 지갑을 열어서 그렇게 믿음으로 보여주는 것,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11조 개념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내가 노력해가지고 다 얻어내고 내가 수고해가지고 다 따내고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에 뭐가 필요한지 아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이 11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뭐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 건물 유지하고 시설 유지하고 우리 전임 목사님도 사례비 드리고 그리고 구제 필요한 것들 공급하고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11조를 의무로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무슨 소위 속된 말로 막 돈 뜯어먹으려고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의무로 말씀하신 거예요. 기쁨으로 우리가 이런 의무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성도로서 막 의무는 부담돼가지고 미루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만 생각하고 권리만 생각하고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 여러분 다 아시죠? 귀족들에게 주어진 말인데 특권이 있는 사람은 의무도 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많은 특권이 사실 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은 의무도 그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쟁에 나가면 가장 먼저 자녀들을 전쟁터로 보내야 되는 게 귀족들의 의무예요. 전쟁이 나면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군대 만드는 돈으로 다 보내야 되는 게 귀족들의 의무예요. 어려움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구제하고 돌보는 게 귀족들의 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삶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생각지 않고 나한테는 이런 특권만, 권리만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졌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의무도 충실히 행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세요. 누군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 가정은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가정에 갔는데 이 가정은 어떻게 이렇게 화목하고 행복할까? 그러면 정말 틀림없이 가족 중에 누구 하나는 정말 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모두가 다 그 십자가를 나눠 지고 있는 겁니다. 그 행복한 모습이라는 특권과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 해야 될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화목해 보여 그런 가정은 세상에 없어요. 단 한 가정도 없어요. 아버지가 희생을 하든지 어머니가 희생을 하든지 아니면 그 가족 모두가 다 서로 화목함을 위해서 희생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게 행복해 보이는 가정이 되는 거지 누구도 십자가를 짓지 않으면서 행복한 가정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군가는 변기를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친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은혜가 넘치고 행복하고 좋은 교회는 세상에 없어요. 누군가가 성도로서의 의무를 감당하니까 그 교회가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처럼 서로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질 때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있잖아요. 사랑합시다. 우리가 이 사랑의 의무를 정말 잘 감당해낼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거 하면 좋지만 안 해도 그만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스스로를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될 성도의 의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말이 쉽지 사실 엄청난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나누면서 우리 잘 봤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 여러분 여러분 화나게 하면은 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확 올라오고 야 네가 뭔데? 너 다음에 두고 보자.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참 덮어주고 친절을 베풀어주고 그래 다음엔 잘할 수 있어.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 사실 그게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면 그런 성도의 의무를 잘 감당해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올해는 우리가 이 사랑의 의무를 무엇보다도 집중해서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쫙 듣고 주님 제가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맨날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만 누릴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신 이 사랑의 의무를 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이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이 특권을 함께 나누었어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누려야 돼,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잘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를 다 같이 행하면서 함께 천국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올려드렸던 그 영상 많이 보셨죠?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특권과 의무를 다하는 균형 잡힌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여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주셔서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그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이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화려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행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삶이 되어 주시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교회가 행복한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사회가 행복한 사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만족해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회가 되어 주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많지 않다고 할지라도 잠거 하나님과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령으로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신 영으로 출발하여 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께서 다시금 새로운 소망들을 부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가족과 교회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이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늘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작은 것마저도 정말 힘을 다해 나누어주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실제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의무를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서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3절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많은 특권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을 특별히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어렵고 안 좋은 상황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 특별히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깨끗한 모습으로 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힘과 능력을 충만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 국문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타지에 있는 자녀와 타국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어린 생명들 뱃속에 있는 생명들 주여 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미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전 세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정말 저희들이 속히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식을 마치고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